자,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저기 이 강좌에 참여하시는 김부혜 코치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저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셔서 아주 복막염 아마도 이제 병원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잠깐 좀 뭐야 얘기 나누고 기도 요청을 부탁하셔서 이따가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 이 당신의 삶을 명작으로 바꾸는 지혜와 통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고 다섯 번째 시간이 좀 어느 랍비의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좀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심리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부정 심리학이 있고요. 하나는 긍정 심리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심리학이라고 하면 오늘의 주제랑 무슨 뭐가 어울릴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이 부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좀 상담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혹시 상담은 주로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 혹은 마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상할 때, 또 굉장히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또 갈등, 그런 부분들을 다루죠. 자, 하지만 또 긍정심리학은 또 반대편의 입장의 것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심리학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제가 이제 하브르타를 하면서 과연 상담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토론하고 이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토론하고 질문하는 것이 하브루타의 전형적인 어떤 행태라고 할 수 있다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상담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상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과 더불어서, 에, 중간에 그 다음 단계가 아주 코칭입니다. 코칭. 그러니까 상담과 더불어서 코칭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신경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상담을 대해서 약간 좀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상담 공부를 좀 많이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순적하게 해결해 주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말, 정말 필요한 말을 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책 중에 혹시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 아시죠? 미치 앨범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대인 작가인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그래서 에, 제목이 이제 영어로 Tuesday with Mori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모리 선생님이 어, 루게릭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미첼 붐은 이제 모리 교수님의 제자였어요. 제자였고 굉장히 아주 성공가도를 달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아주 뭐 성공의 한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리라는 선생님이 이제 죽음의 위기가 오자 미첼 붐 이 작가가 직접 모리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혹시 매주 화요일마다 어떻게 간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갑니다. 모리 선생님이 계신 곳까지 아마 비행기 타고서 매주 화요일 날
그 루게릭병에 걸린 그래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계신 교수님을 만나 뵈면서 인생의 귀한 진리와 가치와 지혜를 배웁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저는 가끔 이제 서재에 있을 때마다 그 책을 들춰보곤 합니다. 들춰보면 모리 선생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때마다 이제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좀 쳐다보고 있지 하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거에 많은 어떤 관심과 초점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느 랍비의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드라시 하가다에 나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느 랍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가 회당에 가 있는 동안에 그의 쌍둥이 두 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랍비의 아내는 남편이 두 아들의 죽음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남편이 회당에서 돌아오자 아내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을 남편을 걱정한 그녀는 우선 남편에게 기도문을 함께 낭송하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붉은색 글씨로 써여 있죠. 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보, 여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얼마 전 얼마 전 아주 귀중한 보석들을 제가 보관하게 되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영세에서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보석은 큰 기쁨을 주었어요. 기쁨을 그런데 주었어. 이제 그 보석 주인이 이제 주인이 자기의 찾아와 보석으로 달라고 자기의 보석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해야 보석을 할까요? 주어야 그 할까요? 돌려주어야 할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부르타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랍비가 말을 합니다. 물론 돌려주어야 하지요. 당신도 율법을 알고 있지 않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은 당연히 주인에게 돌려주어야죠. 라고 랍비가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제 안심하면서 남편의 손을 잡고 두 아들이 죽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오, 내 아들, 내 아들. 랍비는 곧 상황을 깨닫고 일장 탄식을 합니다. 갑자기 자식 둘이 황망하게 떠났으니 그 랍비 아버지의 심정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겠죠.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가득 머금 채 그에게 말합니다. 잠깐 또 이 부분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작. 당신은 잠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돌려줘야 한다고.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우리 두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기셨던 귀중한 보석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이제 그분께서 다시 다시 가져가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이에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욥기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욥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근데 욥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죠. 혹시 그 찬송가 기억나십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억나시죠? 예, 그 곡을 작사한 그 스탠리라는 분일 거예요. 아마 기억이 나는데, 아, 그, 뭐야, 아내와 그 자식들을 다 폭풍우가 일른 바다에서 다 잃었어요. 다 잃고 나서 그때 그 사람은 이 찬송가를 나중에 작사를 합니다. 작사를 하고 정말 이 찬송가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이 곡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곡인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좀 어떨 것 같은가 좀 싶습니다. 혹시 윤양수 목사님 그런 순간을 한번 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갑자기 뭐 어떤 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든지 음소거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있었어요. 예, 예. 이 그때 참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욕만 겪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반드시 한 번쯤 겪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이렇게 보석의 비유를 통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잃었을 때도 하나님이 맡겨준 보석을 다시 되찾아간다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치 앨범에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얘기도 했었고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앞뒤에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다음 장에 보시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내가 진실로 원하는 일을 하자라는 건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혹시 솔제니친의 책 중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책 소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읽어야 될 책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보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신분 상승이 인생 목적이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버리고 그가 숭배하던 사람들의 가치를 따릅니다. 저는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이걸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죠. 대신 위선으로 진실을 가장한 채 스스로에게 아주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아요. 스스로에게 자신이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솔제니치죠.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유아기와 청년기의 모든 열정은 사라졌다. 진지한 흔적을 모두 버린 채.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반은 자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래로 무너지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자, 이제야 알 것 같다. 한번 이 두 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알 것 같다. 누가 보기에도 나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길은 올라가는 만큼 삶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모든 것을 잃은 지금은 오직 주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리는 정말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참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행운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문학의 덕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문학이라는 것이 뭐 꼭 어떤 세속적인 학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인문학은 어떤 생각하고 사색하고 어떤 인생의 어떤 깊은 통찰과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아직도 현재 서 있는 곳에서 더 큰 사랑과 독창력을 발휘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크고 원대한 꿈과 이상을 향해 아주 작은 발걸음을 옮겨놓을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회들을 살리는 일이 남은 생애를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자, 남은 생애라고 하면 좀, 좀 어떠신지 모르시겠습니다. 지만, 삼일체 목사님은 어떠세요? 이제 남은 생애는 이제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나 어떤 방향이 크게 있으세요? 없는데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으시죠. 지금 하시는 일만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시는 일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예,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권하셔도 좋고 어떤 꼭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인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많이 던져보세요.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이제 남은 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아온 날은 정말 기적과 같다고 누가 얘기했죠. 앞으로 살아갈 날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교수께서 저 유고집으로 남겨둔 책 중에 그게 있었어요. 살아올 날은 기적이었다. 앞으로 살아갈 기적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그와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누구나 좋은 것만을 갖고 싶어 하죠. 또 좋은 것에 쉽게 흔들리고 감정이 아직 미숙하여 겉모습에 현혹당하죠. 자, 현혹당합니다. 또 그리고 또 아름다운 선율에 눈물을 흘리고 진실한 말 한마디에 깊은 감동도 받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젊은 시절 우리에게 소중했던 이상과 신념은 삶의 역경과 위기를 만나 하나둘씩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라.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혹시 보통 20, 30대가 생각하는 10년과 5, 60대가 생각하는 10년은 참 다르다고 해요. 자, 20, 30대에서 10년하고 보통 4, 5, 60으로 넘어가면서 10년은 굉장히 아주 압축돼서 살아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나이가 드시면은 좀 시간을 좀 압축을 한대요. 압축을 한다고 젊었을 때는 압축하지 않습니다. 왜 압축하지 않냐면 젊었을 때의 시간들은요. 많은 변화와 많은 활동들이 있어요. 활력 적극성을 띠고 열심히 젊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시간들이 굉장히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을 보시면 굉장히 젊었을 땐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10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나이가 5, 60대 되면 시간을 압축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특별한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냥 살아오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 감동도 없고 또 굉장히 또 하나가 어찌 보면 굉장히 심심하고 또 재미도 없고 굉장히 누굴 만나도 즐겁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혹시 다른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한 분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최윤미 우리 최하늘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잠깐 또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젊음의 시간과 지금의 나이듦의 시간은 좀 어떠신지에 대해서. 나이 드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몇 마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까? 이제 50대는 50마일, 60대는 60마일, 90대는 90마일.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압축하고 막 하는 것이 이제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변화를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변화를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변화를 주는데 그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좀 이 변화에도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했던 거죠.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고 했죠, 제가? 이발을 하라 그랬던가. 이발을 해라. 하루를 행복해. 머리에 변화를 주는 거. 여성분들이 머리에 변화를 주면 굉장히 아주 그날만큼은 아주 새로워지고 무슨 공주로 다시 거듭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루를 또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도 괜찮고요. 또 옷도 한 벌 좀 사보고 예쁜 구두도 하나 사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한번 식사도 한번 하루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라 했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변화인데 이사하라. 결혼해라. 결혼을 일주일. 했던가? 예, 결혼은 일주일만 행복한가 봐요. 그래서 약간 삶의 현실을 만나면서 결혼인데 이제 결혼은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주일간 이혼은 한 일주일간 불행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을 결혼시키던지요. 네. 그런 변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사하라도 하나 속했는데 몇 달이지 그게? 집을 사라. 말을 사라, 말을. 말을 사라 그러는데 당장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말을 사라면 자동차. 지금 자동차 사라 그러는데 지금이야 말 사고 자동차 사는 게 무슨 어마어마하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살면서 좀 사야 될 것이 있어.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를 사야 되나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집도 이제 더 이상 사고 팔고 이럴 단계도 아니신 것 같아요. 물론 이사를 하셔야 되기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그러나 행복하게 살려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라. 예, 탈무드는 정직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정직해라 그랬는데 이 정직한다는 거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사는 거.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세상에 좀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5, 60대 접촉하는 사람의 70%가 이런 거예요. 기존에 친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친구들도 지인들이 많이 계시고 지금 또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분들이 많이 계신데 5, 60대 만나는 사람들의 70%가 다 사기꾼이래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접근해서 오는 게 대부분 이제 보이스피싱이든 혹은 사람이 직접 만나든 뭐를 전화를 통해서든. 그래서 항상 시리아에서 여군이 자꾸 그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자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소중한 것. 자, 소중한 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건데, 자, 정직한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소중한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소중한 것을 지킨다는 것을 담은 탈무드 미드라시 하가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교의 랍비와 그의 3명의 제자가 유혹에 빠지는 것과 이상을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너희가 우연히 큰 돈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처음 제자가 대답합니다.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자, 이 말이 틀렸을까요? 안 틀렸죠. 안 틀렸는데 근데 랍비는 뭐라고 하냐면 난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너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랍비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주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아, 자, 탈무드 하브루타 러닝을 할 때 요런 부분들을 퀴즈를 많이 내요. 퀴즈를 많이 내는데 왜 랍비는 이런 말을 했을까? 어? 주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라고 랍비는 뭐라 그래요? 너는 너무 즉흥적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돌려줘야 되겠다. 선생님 앞에서는 그러겠죠. 아이들이, 제자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큰 돈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 데서 어땠을까요? 그 제자의 행동은. 과연 돌려줄까요? 돌려줄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랍비의 생각에는. 자,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 돈을 제가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랍비가 뭐라고 합니까? 넌 솔직하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자로구나. 아이, 뭐, 자기가 주스면 임자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자기가 주스면 임자죠. 보는 게 임자. 예. 자,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퀴즈를 내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토론이 일어나요. 어마어마한 토론이 일어나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악에서 벗어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유혹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 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자, 나를 지키는 최상의 방법, 정직과 인테그리티, 신실함입니다. 성실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자,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할 때 가끔 이제 우리가 뭐 주기도문을 뭐 그냥 평상시 습관적으로 성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우리가 좀 가장 빼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참 많이 드리고, 그런데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목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치관, 또 인생관,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셨죠. 그리고 또 심지어 탈무드까지 학습을 했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나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대목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님의 기도가 과연 우리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그러죠. 제자들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되게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으세요. 예수님 어떤 거기에 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깊은 그 철학과 사상 이것이 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대목들처럼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자는 유혹을 이길 힘을 달라고 이길 힘을 달라고 악에서 벗어나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자,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김은숙 선교사님, 돈을 발견하시면 정말 기도하고 싶은 심정이 생기실까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찾을까 고민을 하죠. 네네. 예.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마음 성품 때문이죠. 성품 때문이죠. 그런데 기타 다른 일반인들은 또 어떨까요? 대다수 일반인들은. 왼쪽이나 왼쪽이나.
웬 떡이냐. 예. 자, 어떤 사람이 그 명절이 되어서 갑자기 이제 ATM기에 들어갔는데 가방이 하나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가방이 하나가. 그래서 이제 ATM기에서 돈을 뽑아서 이제 명절에 대해서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은 되게 착한 행동을 할 것 같았지만 가방을 딱 보니까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 가방에는 약 2억에 해당하는 돈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ATM기에 그 직원들 있죠. 직원 중에 이제 신입 직원이 돈을 못 모르고 놓고 간 거예요. 가방에. ATM기 앞에다가 그 몇 시쯤이냐 새벽 1시에 그걸 놓고 갔으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억에 해당한 돈가방 들고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 카메라 없어요? 카메라? 예, 카메라가 있었겠죠. 네. 네. 그럼 나중에 잡히죠. 예. 다음날 아침에 무장한 경찰 5명이 다섯 명이 그 아버지 집을 딱 문을 열고 총을 들고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경찰이 딱 말을 하죠. 그 돈을 돌려줬으면 그 회사가 아무래도 당신한테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을 것이다. 근데 그 2억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간 것은 큰 중범죄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정직하면 1,000만 원에 그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안 받아도 왜? 선행한 것 그 자체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방송에 떠가지고 이 사람은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방송까지 나와서 경찰에서 그걸 다 제보를 해주죠. 이렇게 선량한 분이 있다. 훌륭한 신상도 주고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응?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자, 하여튼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른 얘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좀 짧게 하고 좀 교제 나누고 좀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랄프 알도 에머슨이 이제 혼자서 우뚝 서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혼자서 우뚝 서라. 우리가 보면 이제 자립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기 주도적이 되라, 자립해라 혹은 이런 얘기인데 혹시 그 우화 중에 한 농부와 아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과 함께 당나귀를 몰고 시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길을 지나던 누군가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군. 당나귀를 타고 가면 훨씬 편할 것을.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습니다. 잠시 후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나가는데 그중 한 노인이 말합니다. 아유 저 불효막심한 자식들을 보았나. 늙은 아비는 걸어가는데 젊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것만 그래. 제가 동화교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농부는 아들을 걷게 하고 자신이 또 당나귀에 올라탑니다. 계속 길을 가다가 이제는 두 여인을 만납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이 농부의 귀에 들렸습니다. 어머, 제가 하려니까 좀 어렵네요. 우리 임창남 선교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어서. 네. 어머, 예. 네, 동화귀환 하듯이 말씀해 주시죠. 어머, 저 게으른 사람 좀 봐. 자신이 편안하자고 가엾은 아이를 걷게 하는군. 이에 농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네. 내 아들아,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곰곰의 생각에 빠진 농부는 아들과 함께 당나귀 등에 타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 이게 좀 재밌네요. 이렇게 시켜보니까, 제가. 자, 부끄럽지도 않소. 저 늙은 당나귀가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지만 어찌 그리 몰인정할 수 있단 말이요. 아, 그러자 이제 당신들 말이 맞는 것 같군요. 농부 아들은 이번에는 긴 장대에 당나귀의 네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장대를 어깨에 둘러매고 다시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먼 길을 떠납니다. 다음 장 보시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자, 마을에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또 했습니다. 자, 우리 임창란 선교사님 또 읽어보시겠어요? 부끄럽지도 않소. 네. 부끄럽지도 않소. 저 늙은 당나귀가 땀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요. 아무리 말하는 짐승 말 못하는. 같은 얘기가 또 있네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이제 자, 이제 농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끙끙거리며 걷고 있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폭소를 연발합니다. 이제야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 같구나. 마침내 시장으로 가는 마지막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 당나귀의 발이 밧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막 발버둥을 치죠. 그 시끄럽게 울부짖는 바람에 농부와 아들은 장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당나귀가 강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허탈한 얼굴로 농부가 다리 한복판에 앉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참 재밌는 농부예요. 이 일을 통해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참 농부가 이런 말을 할까요? 그게 뭔데요, 아버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 한 사람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자,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 어떻게 하라는 얘기? 우리 이선민 아삐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해라. 예, 맞습니다. 내 주관대로. 예, 바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라. 자기 신념껏 살아라. 자기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좀 자립적으로 살아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너무 즐겁게 해주려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하랴, 다른 사람에게 즐겁게 하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죠. 그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면 하나님께 즐겁게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 또 즐겁게 해야 되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일인데, 자, 사람에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즐겁게 해주는 거, 한 사람이라도 결국 본인을 즐겁게 해주는 생활,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본인들이 막 굉장히 좀 즐거우세요? 좀 임창란 선교사 어떠세요? 막 혼자서도 굉장히 즐거우세요? 네. 혼자서도 즐거우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에머스는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을 고집하라. 절대 모방하지 마라. 남의 인생을 사느라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모방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독창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더 낫다. 헤르만 멜빌. 참, 제가 명언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다 검색 덕분입니다. 검색 덕분. 자, 이어령 박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3세계 시대다. 3세계 시대다. 자,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는요, 컴퓨터를 통해서 뭐를 해야 되죠?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하셔야 돼요. 검색. 그 다음에 책어고 명상, 묵상, 기도를 통해서 뭐를 하라고? 이제 사색을 해라. 사색. 검색, 사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자신이 해야 될 일, 미래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탐색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는 뭐라고요? 검색. 지금 시대는 다 검색을 합니다. AI 시대도 검색이죠. 말 그대로 질문을 던지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은 다 검색이에요. 검색.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사색을 많이 해야죠. 사색,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라. 생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증진시켜라.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해라. 사색. 자, 사색을. 그래서 우리가 즉흥적으로 말을 하고 즉흥적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약간은 좀 뜸을 들이면서 말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좀 딴 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혹시 이 궁합이란 얘기를 조금 가끔 하는데 제가 뭐 크리스찬이 되어서 궁합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뭐 저희가 이제 살아온 배경이 유교나 약간 도교적인 그런 생활 방식이 참 많아요. 한국 사람들 속에. 그게 강하죠. 굉장히 우리의 모습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이지만 내면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유교적 가치관 혹은 도교적 가치관들이 들어있어요. 없는 분들이 요즘 저 젊은 세대들은 좀 덜하겠지만 저희들 세대들은 아마 그게 좀 강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젊었을 때는 가장 좋은 궁합이 뭘까요? 젊었을 때 가장 좋은 궁합. 젊었을 때는 약간 좀 성적인 궁합이 되게 좋다고 그래요. 굉장히 젊기 때문에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정열이 넘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청춘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좋습니까? 우리가 좀 서로 뭐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 40대로 넘어가면서 어느 쪽에 궁합이 좋냐면 이제는 돈을 많이 추구합니다. 경제적 궁합을 많이 찾아요. 경제적 궁합. 왜냐하면 자녀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소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생산력 있는 삶을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5, 60대 가가지고는 기존에 살아온 방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젊은 시절만큼 이렇게 막 활력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굉장히 또 젊은 시절만큼 돈을 많이 벌 수도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죠? 물론 뭐 비즈니스맨들은 5, 60대 더 많이 번다고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많이 버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궁합은 뭘까요? 합이 좋아야 되는데 그때 가장 좋은 것은 토킹입니다. 대화. 대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 있는 것처럼 3세계 통합을 잘 하셔야 돼요. 3세계 통합. 이제 검색을 많이 하셔서 질문하는 것도 대화거든요. 질문. 어떤 AI랑 하든 다른 분들하고 하든 아니면 누군가가 하든 가족들과 하든 질문하는 거 혹은 물어보는 거 또 굉장히 또 이렇게 하부루타 하는 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저는 뭐 검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색 시각. 여러분들 이제 아직까지 책 보기는 좀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책을 못 보시더라도 이 동영상이라도 시청하시면서 또 저렇게 아니면 제 강좌 하나 우리 또 브라이드 TV에도 많은 강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또 경청하고 이렇게 또 사색하는 시간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탐색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탐색. 앞으로 우리가 평생 동안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가치 있는 일을 또 탐색하고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세계 통합, 3세계 통합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어령 박사께서 말씀하긴 했지만 3세계 통합 앞으로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자, 있습니다. 한 장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랍비 힐렐이 말한 거 그거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오해하지 않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오해하지 않으면 누가 날 위한단 말인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가끔 이제 많은 사람들 그러죠. Be yourself. Be yourself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나 자신이 아니면 내가 누구란 말인가? Be yourself. 자,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 아주 뭐 기독교의 영성학자면서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영성학자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한 개인으로 태어났다. 우리는 유일무이하고 각기 다른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생계나 교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해 서로를 간절히 필요로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다. 자, 서양 속담 뭐가 있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없이 살아도 부모 없이 이웃 없이 살아도 못 산다. 이웃 없이 못 산다. 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물론 10계명에 아주 중심되는 사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우리가 부모 없이는 살아도 이웃 없이 못 산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이웃과 더불어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웃들이 서로 돕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 자, 이웃들이 돕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으로 살지만 또 내가 내 자신을 또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면 나는 누구란 말인가? 좀 이 랍비 힐렐의 말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